기도의 삶이 기쁨이 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 기쁨이 되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 물론 이런 게 있어요. 응답되면 기쁘잖아요. 그 기쁨 넘어. 응답되면 기쁜데 그 응답되는 기쁨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좀 소통하고 있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기도하면 언제든지 그분이 여기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액션을 취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도의 삶에서 매일 발견하게 된다면 기도의 자리 피할 일이 없죠. 어떤 기도든 예를 들어서 이런 보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개인 기도하든 중보 기도하든 뭐 기도실 기도하든 그것은 주님과의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힘들어요. 진짜로 여러분 의무감에서 어디로 가냐면 훈련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기쁨으로 가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좋은 것은 그냥 얻어지는 법이 절대 없어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기도에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세미나를 끝나면 나는 기도가 이만큼 성장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은 좋지만 이 기도의 성장 세미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장소로 가도록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는 것이지 여러분을 무작정 성공시키진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이 세미나가 그냥 자동적으로 승리하고 여러분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잘 배워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오전 어제 설교에 그랬잖아요. 말씀에 입맞추는 4개를 얘기하면서 맨 마지막 뭐죠? 영어로 practice, 실행하는 거.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수많은 크리스찬들의 믿음도 성장 없고 기도도 성장 안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 알고는 있어. 근데 번거로워. 귀찮기도 해. 그 시간 내기가 사실 이제 이 시대에 참 많은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근데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거 기도 안 하면 내가 이 바쁜 것에 치여갖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끝날 것 같고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더 바빠서 기도합니다가 현인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 부분들. 자, 훈련하셔야 됩니다. 시간들을 G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는 주님이 자신의 종들을 기도 가운데 기쁘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언급했는데 바로 기쁨이라는 특징을 가진 기도다. 나는 이것을 즐거움의 기도라 부른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분과의 대화의 기쁨으로 인해 놀라게 될 것이다. 즐거움의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기도다. 만일 기도가 즐겁지 않다면 우리는 가끔씩 기도하거나 혹은 전혀 기도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사야 56장 7절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아멘. 자,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기도에 대한 것들은 자 따라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쁨은 기쁨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기쁨이다.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것은 기쁨을 위해서 그런 것이지 의무감 또 그것으로 인한 무게감 그냥 너무 많은 걸 시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지금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을 할 때 굉장히 지금 많은 교인들에게 기도 세미나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기도의 성장을 원치 않는구나. 기도의 응답을 잘 받고 있나 보다. 두 가지는 기도의 응답을 너무나 잘 받아서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그 선주자 학교는 한 30명 이상 했는데 기도의 세미나를 이렇게 해놓을 줄 제가 상상을 못했어요. 와, 그래서 내가 두 가지에서 하나는 기도에 관심이었구나. 또 하나는 기도를 너무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후자는 아닌 것 같아. 후자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기도의 응답과 기쁨들이 있어서 목사님 막 이런 기쁨이 보고 들어오는 게 없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기도가 필요해, 기도가 힘들어, 응답이 있어 이런 건데 왜 안 올까라고 하는 제가 나름대로 퀘스천 마크를 뒀어요. 왜 그러냐면 기도가 일로 생각돼서 그런 거예요. 일. 또 하나의 일. 또 하나의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굉장한 그 특권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뭐냐면 공식적인 통로거든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올려드리고 우리를 헌신해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통로라면 기도는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물론 예배 현장에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 만남의 장소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공식적인 채널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많은 성도들이 이제 이런 얘기잖아요.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진다. 지치는 거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면 기쁨이 옵니다. 그러면 기도가 어렵지 않아요. 즐거움이 되고, 그리고 기도의 장소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서론이 길었어요. 도입이 길었어요. 이제부터는 빨리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성장에 대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 자, 여기 부르심의 동그라미. 부르심. 이게 성장은 선택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인간에게 주어진 거잖아요. 성장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필연적이잖아요. 맞죠? 성장을 안 하면 본인에게는 고통이고 부모에게는 근심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를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사실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있으신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소통이 단절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도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뭔가 응답을 받아내는 것, 이 정의를 바꾸셔야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네, 여러분, 대화가 점점 더 많아지고 더 성공하길 바랍니다. A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새신자와 경험이 많은 성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기도의 삶으로 부르고 계신다. 우리의 삶과 관계들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일은 우리의 기도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예. 그다음 B번,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거기 밑에 가장 중요한 부르심 밑줄.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부르심. 몇 가지 이제 계속적으로 정리할까요? 이는 배우자가 되거나 부모, 목사, 설교자 혹은 일터에서 지도자가 되는 것보다 더 높은 부르심이기에 우리가 기도를 성장시키기 위해 시간을 드릴 때, 여기 동그라미 시간을 드릴 때 밑줄, 시간을 드릴 때, 시간의 동그라미 특별히 시간. 기도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우리는 훨씬 더 나은 배우자, 부모,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성도들이 설교자의 부르심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에 대한 부르심은 모두가 가지고 있다. 기도는 부차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밑줄, 영적인 부요함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 당신은 지금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일으키시는 수많은 이들과 함께 기도의 성장을 이루며 영적인 삶의 새 장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가?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다. 언제라고요? 지금, 지금이에요.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님과 연결되는 일이다. 거기 밑줄, 성령님과 연결. 기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독백으로 나 혼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중보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저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주님? 여쭙거든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도 있을 것이고 저 기도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기도를 갈 때 저는 이렇게 여쭤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주세요. 그럼 그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제 이제 오늘 새벽은 제가 하나님 미국 대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환상을 하나 열어주셨어요. 그건 여러분 공개를 할게요. 짧은 건데 환상 중에 트럼프가 사슴 한 마리를 박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제가 뭔지 아시죠? 잡아서 죽여갖고 그 안에 썩지 않는 걸로 하는데 그 뿌리 긴 사슴인데 얼굴이 바이든인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뻔하죠, 그죠?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요? 지금 미국 대선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할까요? 그러면 주님 이대로 이루십시오. 트럼프가 반드시 그 바이든이 그냥 대표로 나온 거니까 저 세력들을 잡아 죽이고 박제를 시켜서 다시는 활동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로 제가 기도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환상으로 내게 대답해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영적인 부요함으로 해서 필수적인 이 부분.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 주님께 물으면 성령께서 주시는 감정들, 또 환상들, 또 내면의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쓰셨구나라는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 있으면 당장 이제 전화해야 되는데 우리 독수리 오영자한테 바로 보내요. 이런 환상을 봤으니까 이렇게 기도해서 좋겠다라고 하고 이렇게 되기를 선언한다고 하고 즐겁잖아요. 남들은 그런 얘기 없을 때 내가 그거 하나 딱 해갖고 같이 있는 형제들한테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즐거움이 있어요. 그런 즐거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또 다시 내가 그 시간에 또 오늘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어떤 환상을 주실까, 어떤 꿈을 주실까. 최근에 또 어떤 분한테 제가 꿈꾼 걸 전달해 드렸어요. 그분이 기도 부탁한 게 있어서. 근데 누군지 얘기를 할 일 없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제가 얘기를 듣자마자 한 이틀 후에 꿈을 꿨어요. 꿈을 꾸면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한테 답을 주는 건 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꿈을 딱 주셨는데 그 꿈이 보니까 그분 얘기 같아. 그래서 제가 밑줄을 딱딱 쳐갖고 요거 한번 다 읽어보시라고.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결론이 될 것 같다. 나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러면 얼마나 기쁜지 아세요? 왜 기쁜지 아세요? 나는 이제 역할이 끝났잖아. 하나님이 꿈으로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과 결국은 그 기도의 상황 속에서 꿈으로 응답을 받은 거죠. 대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는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귀로 들려주는 음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거의 희귀해. 저도 거의 못 들어. 거의가 아니라 안 들어본 것 같아. 귀로는 안 들어본 것 같아. 여기 귀로. 내면으로는 많이 듣고 내면으로는 많이 소통을 하는데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현장에 지금 교회 시대에 지금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성령님과 연결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예언케 하시죠. 그죠?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 요엘서하고 사도행전 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내 남녀 종들에게 내 영을 부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맞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대화를 시도할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과 연결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막 개인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개인 기도할 때도 그냥 여러분의 따다다 여러분 하지 마시고 성령님 오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라고 여쭙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알려드리는 게 지금 하나님과 대화가 되려면 일단 하나님께 대화를 시도해야 돼. 막 그냥 쏴붙이시고 내 것만 쫙 하면 이건 대화를 시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듣기만 해. 말도 하지 말고 듣기만 해. 우리 그러잖아요. 애들 훈계하면 말할 기회 안 주잖아요. 말하려고 그러면 입 다물어. 그럼 막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쭈세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제목들이 있어요. 무엇을 기도하기 원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기 원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그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 교제 가운데 기도할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우리 안에 다른 이를 향한 사랑이 흘러넘치게 한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지 않고는 부르심의 충만한 가운데 행할 능력이 없음을 확실히 말씀하셨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거나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나무가 자라야 되죠. 어린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기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얘기는 성장한 자가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 열매에 초점을 맞을 때 어떤 열매를 맞으면 나에게만 유익한 열매를 찾기 때문에 기도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지만 여러분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도 열매 있지만 여러분 주변과 환경과 역사와 그 시대에도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많은 열매는 나에게만 있는 열매가 아니라 다양한 열매, 국가적인 열매, 공동체적인 열매, 가족의 열매, 그죠? 전 세계적인 지금 상황의 열매. 왜 제가 미국으로 해서 기도합니까? 미국으로 해서 트럼프가 당선되는 일에서 왜 할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가 지금 당선돼서 다시 4년을 가는 거는 지금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과 또 그리고 자유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적어도 보호가 되는 거거든요. 4년 더 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괜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나라 대통령 되는 건 뭐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근데 우주적인 차원, 하나님 나라 차원 봤을 때 지금 미국의 대선은 미국 나라 하나만의 대선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고 있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환상이 보일 때 아싸 하고서 나는 거죠. 잡아서 박제를 시켜버려라. 선포해버리는 거죠. 그건 뭐 주님이 하실 일들이지만
근데 여러분 이런 다양한 많은 열매들 어떻게 보면 나 기도도 필요하고 우리 교인들 기도도 필요한데 다양한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 따라서 많은 열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자기만 기도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의 기도인 거예요. 많은 열매를 보려면 성장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실은 중보기도가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중보기도는 따라서 성숙한 기도, 예, 성장한 기도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자원들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D번 읽을게요. 우리 스스로는 영적인 생명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여기 밑줄 쪽. 우리 스스로는 영적인 생명력을 만들어낼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거기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거기까지 밑줄 쭉 끄면 돼요. 스스로는 여러분 생명력 있는 생산적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 중요하죠. 계속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생명을 더욱 경험하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30m를 점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것 역시 불가능하다. 이는 우리가 연습한다고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원래 30m나 점프를 할 수는 없게 만들어진 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성령님과 별개로 살면서 영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는 없도록 만들어졌다. 가끔 이런 괴물들, 죄송해요, 괴물 앞에서 이런 생각 했잖아요. 앉아서 기도했더니 막 3시간이 갔더라. 그런 적 있으세요, 여러분? 너무 바빠. 그 3시간을 기도하기 너무 바빴고 성령님 오늘은 30분입니다. 그 전에 깨우셔야 돼.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앉으면 막 3시간, 4시간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서 괴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왜 그렇게 가능할까요? 이거는 영의 이끌림 받아 가능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사람 말고 적어도 초보에 있든지 조금 발전을 했든지 조금 성장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것보다 더 나은 성장이 있다라는 것을 이걸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사람이 기도에 응답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맞죠? 진짜 응답을 받으려면 따라서 대화가 돼야 된다. 말이 통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안 돼요. 성도 간에도 그래요. 성도 간에도 그렇고 제가 목회를 해도 말이 안 통하면 목회도 안 되고 그 사람 발전 안 하더라고요. 말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를 대화하려면 하나님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지? 하나님은 지금 내가 무슨 기도하기를 원하지?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지라는 생각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언제 기도하기를 원하지? 라고 하는 것. 저는 이제 이거 체득적으로 했잖아요. 막 밤에 깨우고 새벽에 깨우고 예전에 막 철야하게 하시고 요즘도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기도하는 여러 가지를 또 맡기고 계시는데 이제 그때 부르시는데 예전에는 진짜 막 짜증 내냈어요. 막 승질 부리면서 죄송한데 또 깨우셔갖고 말이야. 나 피곤해 죽겠는데 곧 새벽 기도란 말이야 하나님. 여기 와서 하면서 어떤 때만 하기 싫으니까 그냥 그 농땡이 치는 거죠. 여기서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면서 그때마다 참 친절하신 분이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곳에 왔을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부터는 즐거웠어요. 그냥 나 홀로 두는 게 아니구나. 나를 그냥 혼자 기도시키기 위해서 기도의 노가다를 시키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불러서 그분과 교제하도록 불렀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는 제가 굉장히 마음도 가벼워지고 쉬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은 어디까지 읽었죠 우리가? D번까지 읽었죠. 결국은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들이 나 혼자 몸부림쳐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가능한 거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대화를 하려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그분은 거기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야의 그 사건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아세라의 850명의 선지자들이 발악을 하잖아요. 그냥 몸에 상처도 내고 막 그냥 자해까지 하면서 지신을 부르는데 안 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는 이미 거기 하나님의 임재를 벌써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선 너희는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얘기하잖아요. 다 하나님 편에 서니까 뭐가지 다 치고 그죠? 승리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특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분과 대화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그 시간에 있으면 그분은 사실 먼저 거기 계세요. 먼저 계세요. 물론 이제 이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좀 경험하고 배워야 될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소통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 따라서 합니다. 애씀이 필요하다. 이 얘기 뭐냐면 주님이 오시게 하는 애씀이 아니라 오신 주님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거는요 내가 개발시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여기 주님이 운행하신 걸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못 느끼잖아요, 그죠? 가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제가 목사고 어느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은 어디 가는데 하나님 운행하시는 거 보는데 나 아무것도 안 느끼는 거야. 그럼 제가 안에서 좀 질투가 나요. 뭐야, 나는 왜 안 느끼고? 내 영적 예민함이기 때문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거. 그래서 이번 과정 중에 그런 것도 있게 될 것입니다. 읽을게요. 기도의 성장을 위해 시간을 드릴 때, 자 거기 시간 동그라미, 또 시간도. 시간 얘기 많이 나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삶 안에서 새롭고 강력하게 움직이실 것이다. 이 변화가 하룻밤에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룻밤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기도의 훈련은 결국 기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이다. 기도 가운데 느끼는 건조함은 점차 하나님과의 생명력 있는 대화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는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며 많은 기도의 응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기도가 어떤 때는 건조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이제 그거는 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기도 안에서 시간과 싸우면서 바꾸셔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통으로 못 가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느끼는 건조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계십니다. F, 기도의 성장을 위해 특별한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기도는 실제로 기도를 함으로써 성장한다. 밑줄, 기도를 함으로써 성장한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기도의 초보자는 더 많이 기도할 때 자라난다. 거기 더 많이.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아마 안 나온 분도 있을 거예요. 지혜로운 분이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지혜가 아닙니다. 배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기도의 성장 세미나를 지금 했는데 그 뒤로 기도를 한 번도 안 한다. 이 시대 현대인의 크리스찬들의 그 아픔이 뭐냐면 말씀대로 안 사는데 말씀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자기는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 세미나, 중보기도 세미나, 기도 성장 많이 들었어. 그래서 자기는 기도를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의 삶은 없어. 실제라니까, 실제가 그래요. 실제 이 시대에 수많은 교인들이, 특히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발전했어요. 예전에는 티칭이 뭐가 있어요? 그냥 사경했다 같이 기도합시다. 다 주의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했지. 이런 뭐 기도의 성장 세미나가 있던 건 여러분 불과 20-30년밖에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특히 교회에서 세미나가 있기 시작한 건 불과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럼 그 전에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전에 분들은 다 그런 기도의 성장도 못 이뤘나요? 세미나가 없어서? 아닌 거죠. 우리보다 더 능력 있겠죠. 이유가 뭘까요? practice. 한 거예요.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늘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 되는 게 배워서 되는 거예요. 좋은 엄마 되기, 좋은 아빠 되기. 공부를 열심히 했어. 야, 이제부터 나는 좋은 엄마야, 좋은 아빠야. 결혼도 안 했어. 애도 없어. 무슨 좋은 아빠, 좋은 엄마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기도의 성장이 있으려면 일단은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근데 착각이 뭐냐면 자기는 기도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시간을 들이지 않는 기도는 꽝이다. 기도하는 시간을 필요해요. 기도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더 늘려야 돼요. 더 늘려야 돼요. 5분 하던 사람은 10분, 10분 하던 사람은 20분, 20분, 30분, 30분, 1시간, 1시간은 2시간, 2시간, 3시간. 어떤 때는 정말로 더 필요하면 더 느리고 하루 종일도 기도할 수 있고 며칠씩 기도할 수도 있고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금식을 하면서 며칠씩 기도하잖아요. 안 그런가요? 어떤 거는 그렇게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내가 그냥 그리스도 안에 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니까 나는 기도를 잘한다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아요. 열매는 없고 결국은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화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즘 많습니다. 기도합시다. 자, 12페이지. 의무감에서 기쁨으로. 1시간 만에 이거 끝내야 되는데 주여. 네, 제 시간 내에 끝내겠습니다. 음악하면서 기쁨으로 나는 어렸을 때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기도에 시간 쓰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나는 기도를 더 많은 축복을 받기 위해 참아야 하는 필수적인 의무라고 생각했다. 내가 학생일 때 리더들 말하기를 하나님의 더 깊은 것들을 경험하기 원하고 내 부르심에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한다면 반드시 기도의 삶을 개발시켜야 한다. 여기 밑줄 기도의 삶을 개발시켜야 한다고 했다. 자, 이 얘기 뭐냐면 모든 사람이 똑같은 스타일과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개발하셔야 돼요. 개발.
여러분 나름대로 장소도 찾으시고 시간도 찾으시고 또 그리고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중보적 기도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얘기 뭐냐면 더 많은 시간 더 많이 기도할수록 이분은 성장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노력 못 따라가요. 노력한 사람 10년을 만약에 기도했다고 생각해보세요. 다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10년 동안을 지금 기도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을 자꾸 늘려 가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12번. 내게는 기도에 대한 새로운 관점, 즉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은 왜 이것을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이 필요했다.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관점이 있길 축원합니다. 예, 밑에 보면 밑줄에 보면 기도는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이며 축복을 받는 길이자 하나님과의 동역의 표현이고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예, 관점이 바뀌면 기도에 대한 것들이 기도는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께 나가서 그냥 억지로 그냥 시간 들여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이 얼마나 큰 특혜고 얼마나 큰 이익과 축복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거기까지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다. 거기 밑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 처음에 나는 기도를 의무로 생각했고 대부분 이러죠. 의무로 생각하죠.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 기도 해야 된다. 물론 이제 의무적으로 시키죠. 항전직 분야는 더 그러는데 의무로 시켜도 안 하더라고요. 예, 사실 어느 정도 그 직분자들은요 의무감으로 해야 돼요. 분량이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그러잖아요. 직장에서도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늘 가끔씩 얘기하지만 노릇은 하려고, 노릇. 역할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자기 직분은 가졌는데 직분에 걸맞는 모든 혜택은 노릇은 하는데 역할은 안 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기업체에서 만약에 그러냐면 그 사람, 그죠? 잘리는 거 1순위인 거 아세요? 기회만 되면 가장 먼저 자른 사람은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고 경험하는 자리를 위해서는 역할을 하죠. 역할.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에요. 역할에 있어요. 무조건 의무가 아니라 물론 이제 여기 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의무적으로도 해야 된다라는 것. 특히 여러분 아리울교회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시죠? 아리울교회는 중보기도는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니까 싫죠. 맞아.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할 게 있어요. 이게 그냥 의무감이 내가 진짜 안 해도 되는 의무감이라면 안 해도 돼. 근데 그분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유업으로 주신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마다들 장자는 그 가문의 그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번성케 하고 그걸 또 후대에 더 남겨주는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따른 뭐가 있어요? 특별한 혜택들이 장자에게 있죠. 그런 의미죠. 대부분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 여기였다. 나는 주님이 나의 헌신을 증명하기 위해 그분과 대화하는 것을 견디기를 원하신다고 상상했다. 나는 기도가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가도 지불하고 견디는 것도 있어요. 맞아요. 이것을 어느 정도 길게 견뎌내면 그분이 나의 간구에 대해 축복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뭐 이거 틀리진 않아요. 뭐 대부분 사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먼저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밑줄 B번이에요.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것. 두 번째, 그분의 관계를 성장시키는 것. 밑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의 관계를 성장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의 목적과 초점에 두면 돼요. 만나는 것이구나. 만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냥 쓸쓸하게 혼자 전투하지 마시고 혼자 그 문제 가지고 처량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왜 기도가 처량해지고 왜 기도가 그 힘이 없어지냐면 하나님 없이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기도의 자리에 간다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는데 왜 그렇게 처량하게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요 의식을 전환이 있어야 돼. 기도의 자리, 내가 기도에 간다는 그분이 거기 있는 거고 나는 그분을 만나는 자리구나. 이 얘기 뭐냐요?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하는 거죠. 그죠? 요 관계, 요 개념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기도를 통해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사랑을 받으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게 된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그분의 마음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는 자리로 나가며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소망들이 생겨나게 한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할 힘을 갖게 이끌어준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그분이 여기 함께 한다는 걸 생각하면 그분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 모든 것도 알 수 있어요. 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C. 기도에 대한 부르심은 하나님 마음 안에서 영원히 불타오르고 있는 사랑에 동참하는 초청이다. 여기부터 2번까지는 E와
2강에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패스하겠습니다. 5번 기도는 큰 글자 13페이지 큰 글자로 갑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과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을 받는 방법. 저기 주세요. 자신의 동그라미.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을 받는 방법 밑줄. 예, 이거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축복을 받는 방법이 바로 기도. 대부분 다 이걸 원하죠. 예, 있어요. 이거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선순위는 그분과 만나지 않으면 이건 없다라는 것. 아시겠죠? 자, A. 우리는 단지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는 또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통해 부어질 것을 위해 기도한다. 이 기대감 없이 기도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주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근데 요것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기도가 뭐냐면 내 거 축복받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생각은 관심 없이 그냥 나는 기독교는 복 받는 게 기복적인 것이 뭐냐면 샤머니즘이에요. 이게 미신적인 거란 말이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을 정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신이 움직이게 되고 이건 기복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습니다. 이건 기복적이라고 얘기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 반드시 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대함이 좋다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16절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아멘. 완전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네. B.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내적인 삶과 외적인 환경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그분이 직접 정하신 방법. 거기 밑줄. 그분이 직접 정하신 방법. 누가 정하셨다고요? 내가 정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가서 축복을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4쪽. 주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고 계세요. 거기 계신다니까요. 그 시간 그 장소에 계신다니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를 늘 불러내실 때 처음에 힘들었는데 나중에 알게 되는 게 나는 네가 거기 와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 내가 여기 많은 기도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원할 때 네가 여기 있는 것이 나는 기뻐. 이것에 제가 녹았다니까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기도를 시키려고 부르시는 것 줄 알아서 그냥 꾸역꾸역 갔는데 나중에 하나님의 의도를 보니까 아니 내가 원할 때 네가 거기 있는 걸 나는 기뻐해. 이거에 내가 녹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나는 거기서 너를 기다릴 거야 얘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사실은 주님이 이미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넣어주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그 시간에 너를 만날게 하고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교회별로 우리가 새벽 기도합시다. 무슨 기도합시다 할 때 그 장소에 주님이 계신다니까요. 거기서 주님이 다양함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다양한 느낌과 다양한 경험으로 만나주세요. 개인적인 장소 다르고요. 함께 중보하는 장소 다르고요. 함께 기도하는 장소 다 달라요. 거기서 주님은 분명 계시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주세요. 그러니까 계시다라는 거. 자, 이사야 30장 18절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예, 기다리신대요. 하나님께 기다리신대요. 이거 믿읍시다. 예, 거기 기다리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어찌했든 마음에 감동이 됐든 어쨌든 결정을 했든 이럴 경우 있잖아요. 어떤 때는 그냥 기도를 정하지 않은데 기도하고 싶어. 그 얘기 뭐냐면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것을 그렇게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2번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여 더 많은 것을 주심으로 그분의 나라를 이끄시는데 이는 우리가 깊은 관계를 갖기 원하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 예,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축복의 장소 필요하시죠? 네. 우리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어내거나 축복받을 자격을 갖춘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된다. 오히려 기도의 자리는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축복을 받는 자리.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 자체가 가면 그냥 주님이 그냥 축복을 주세요. 그분의 성품이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마다들의 마인드가 뭔지 아시죠? 그냥 주고 싶은 거 그냥 주고 싶은 거예요. 그냥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항상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다만 거의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만 집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게 없거든요. 어떤 때는, 어떤 자리에서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내가 지금 당장 기도한다고 해서 당장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죠? 있을 수는 있어요. 정말로 이게 필요하고 진짜 이것 아니면 막 죽을 지경이고 망할 지경일 때 간절히 기도하면 그 일을 해결하시는데, 대부분의 의식주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미 기본적으로 땅에 깔려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신 자리에 가면 일단은 축복인데 그 축복을 제발 물질로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만 된다고 행복해요? 그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욕구만 충족될 거잖아요. 먹을 거 마실 거.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람의 행복은 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갖출 거 다 갖추고 관계도 좋은데 나중에 공허하다 그러잖아요. 그 공허는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세요? 영적인 것으로 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채워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우리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영이신 그분과 소통할 때 그 영으로 충만해지고 채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거예요. 때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 혼자 거기서 육체적으로는 외롭게 느낄 수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다시 충만함을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거든요. 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복된 자리예요. 자, 역대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아멘. D.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축복의 문을 열기도 하시고 핍박과 어려움의 문을 닫기도 하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의 활동을 멈추거나 천사들의 활동을 풀어놓을 권세를, 이것은 여러분 모두가 다 갖는 거예요. 기도의 초보이든 기도의 성장한 사람이든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는 때가 있어요. 성장하면 믿어져요. 자,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 권세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 이 하나님은 우리가 할 일을 대신 다 해주지 않으시며 우리도 그분이 하신 일을 대신할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초자연적인 은혜와 발맞추어 그분과 협력하기 원하신다. 협력의 동그라미, 협력. 그분은 우리에게 적극적인 역할, 거기에 밑줄, 적극적인 역할을 주셨는데, 이는 우리가 그분께 기도와 순종, 밑줄, 믿음과 겸손으로 반응함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게 하신다. 기도와 순종, 밑줄, 믿음과 겸손, 그리고 반응의 동그라미. 이건 여러분들이 짝짝짝 읽으면 눈에 떡떡 들어오는 거예요. 예. 역할, 협력하기 원하시고 적극적인 역할이고 기도와 순종, 믿음과 겸손으로 반응할 때 가능한 거다. 자, 15페이지 가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22절로 24절 성경만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 요 단계가 진짜 엄청 성숙한 단계예요. 안 믿어지거든요. 안 믿어져요.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얘기지만 사실 이제 기도의 자리에 갈 때 이미 주님께서 내가 구할 것을 주실 거라고 믿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 믿음으로 그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경우들이 쉽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마음에 믿으면 이대로 하면 된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나는 받은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게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록이 문제인 거예요. 기록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의 지금 감정은 안 믿어져.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된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믿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할 때 그런 게 많아요. 특히 환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뭐 그런 요즘 치료에 대한 그 믿음이나 치료 은사가 없으니까 주님 말씀 은자입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랬죠. 곧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은 줄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기도한다고 내가 좀 나을까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도 의심해요? 저도 의심보다도 안 믿어질 때가 있어. 안 믿어질 때가 있어. 의심이 아니에요. 안 믿어질 때가 있어. 그럼 어떻게? 말씀이 중요한 거죠. 말씀.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에 대한 기도는 여러 군데로 표현됐고요. 예수님께 대한 거 그건 여러분 참고하시고, 자, 맨 밑에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다. 거기는 크게 밑줄. 기도는 하나님과의 동역이다.
A번 읽어드릴게요. 주님은 그분의 백성들이 단지 그분의 일꾼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자, 일꾼은 주인과 어떤 관계냐면 종속 관계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동역은 반항한 관계는 아니에요. 동역은 뭐죠? 대화하고, 그죠? 주인을 신뢰하고 서로가 신뢰하는 관계이다. 동역. 여러분 동업할 때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끼리는 특히 가까운 사람은 동업하지 말다고 하잖아요. 그중 하나는 배신할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는 그럴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을만 잊지 마시고 동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자들과 관계를 맺기를 갈망하시며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그들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 B.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함께 동그라미 함께 다스리시며 기도를 기반으로 함께 동역하며 이 땅을 통치하신다. 기도 동그라미. 예, 기도를 기반으로 함께 동역해요. 특히 이 시대에 아직 천년왕국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어떤 역사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역하는 것은 기도로 동역합니다. 기도로 동역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은 기도의 자리를 가게 돼 있어요. 주님, 오늘 나와 어떤 일을 하기로 하십니까?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지만 내가 주님과 동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펼치실 것입니까? 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갈 수 있고요. 그 일을 한다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 5장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러분 땅에서 왕노릇하는 게 뭐예요? 다스림이잖아요.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그분과 함께 기도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특별히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엄청나게 기도 많이 하고요. 지금 전 세계 엄청나게 기도 물결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저는 이게 부흥이라고 봐요. 부흥을 위해 기도할 필요 없이 이미 부흥이에요. 저는 봐요. 숫자가 늘어나요. 지금 기도가 다시 살아났잖아. 그럼 이미 부흥이에요. 이게 우리는 숫자적인 것만 자꾸 얘기해 뭔가 놀라운 역사 뭐 기적 같은 것만 일어나게 원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부흥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흥? 기도의 부흥. 이게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각성하고 기도의 영성이 살아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죠, 그죠? 11월 25일 이번 달 25일 되면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를 이렇게 섬겨야 돼요. 그때 다 나와주세요. 벌써 썰렁 기도하자니까 기도를 11월 25일 새벽 우리 차례 우리가 이제 그 영상을 해서 전국에 우리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아멘도 세게 해주시고 기도 세게 해주시면 돼요. 동참하는 뭐에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도의 부흥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뭐 부흥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흥이 아니에요. 이미 부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자, B번 가겠습니다. D번. 기도의 본질 밑줄. 계속 밑줄 읽으세요. 기도의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일과 그분의 약속에 동의하며 말하는 것. 내 것 가지고 막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동의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이 이거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반이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것.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가슴에 오면 나는 거기 동의해 드리는 거예요. 동의. 맞습니다. 주님, 땅과 하늘의 법칙이기 때문에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우리에게 동반자 관계로 하는 거예요. 너도 열어라, 나도 연다. 네가 묶어라, 나도 묶는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기도를 통해서 동의,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땅으로 움직이시고 다스리는 일들에 우리의 기도를 쓰신다니, 그 시간을 쓰신다니 우리는 기쁨으로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구하는 것의 중요성 A번만 보겠습니다. A번 일단 봅시다. 시작. 같이 하나님의 나라. 시작.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원리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분이 더 많은 축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이다. 맞아요. 예. 야고보서 4장 2절 시작.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얻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구하세요. 우리 여기서 이제 이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구할 것들 여러분 미안해하지 말고, 예를 제가 그러니까 개인 것보다 중보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개인 기도는 절대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안 돼요. 저도 개인 기도 합니다. 근데 어디 우선순위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더 풍성함을 구할 때 그분 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도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아멘.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10번에 보면 계속 구하라, 계속 찾으라, 계속 두드리라 이런 말씀 있죠. 17페이지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분께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원리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몇 가지 원리들을 볼게요. A번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완벽한 문장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거의 밑줄. 완벽한 문장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다. 이거 여러분들 개인 기도하거나 할 때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중보기도 시할 때는 완벽한 문장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실수하면 안 되고 또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니까 완벽한 문장을 하는 거고, 또 대표 기도하는 사람들이 제가 일부 자꾸 기록하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중언부언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거 외에 완벽한 문장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중에 두 B 90초 기도는 매우 가치 있으면 효과가 있다. 자, 이게 이제 마이클 비클 목사님의 경험인 것 같아요. 90초 기도. 여기 읽겠습니다. 이 기도부터. 이 기도는 시작. 이 기도는 중요한데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고 그분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준다. 기도할 충분한 시간이 생길 때까지 기도하는 것을 미루고 있지 말라. 당신이 약속 장소로 급하게 갈 때나 신호등에서 멈춰 있을 때 또는 마트에서 계산하기 위해 줄을 서 있을 때 당신은 90초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당신의 삶과 다른 이들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죠. 근데 여러분 90초 기도가 사실 이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나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90초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한번 테스트할 건데 여러분 지금부터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고 90초를 됐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눈을 뜨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어떤 기도를 괜찮으니까 내가 90초간 기도하겠다 생각하고 시작하면 여러분 한번 필요할 때 눈 뜨세요. 예, 인터넷으로 지금 수강하는 분들도 한번 90초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어느 정도인지 90초. 네, 언제든 눈 떠도 괜찮아요. 눈치 보지 말고 난 이때가 90초인 것 같다. 눈 뜨시면 돼요. 알아서 눈 뜨시면 돼요. 이게 90초 같다. 눈 뜨시면 상관없습니다. 마지막 사람 눈 뜰 때까지 저는 기다릴 겁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일찍 뜨지 마세요. 90초쯤 됐을 거라 했을 때 뜨세요. 눈 뜬 사람 머리를 들어줘야 제가 눈 떴는 줄 알아요? 아, 다 하셨군요. 네, 지금이 1분 48초, 108초예요. 대부분이 1분 전에 눈 떴어요. 60초 전에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90초가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절대 긴 시간도 아니에요. 절대 긴 시간이 아니니까요. 근데 이 90초 기도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기도. 근데 이 강력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앞뒀을 때 사실은 어디 기도실에 기도하러 못 가. 그러면 가는 중간에도 괜찮고, 여러분 보통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미국엔 대부분 이게 신호등 체계가 이렇게 있을 때 한 1분 30초 만에 바뀌나 봐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딱 기다려서 시작돼서 1분 3초 기도하고 건너가면 된다. 이런 아마 기준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는 거의 2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분 정도 단위예요. 여기 지금 큰 사고라도 보통 2분 단위예요. 2분 단위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120초 기도. 그러면 그때는 뭐 눈을 감을 필요도 없어, 그죠? 그거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예를 들어서 기도를 생각났다. 그러면 걸어가는 시간에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90초 기도라는 이야기는 90초를 꼭 지켜서 하라는 게 아니라 습관을 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싸 됐다, 나는 그냥 기도 장소 안 가도 되고 요것만 하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 아직도 어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방법, 몇 가지 원리들 가운데 뭐냐면 이 90초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보다 더 많이 기도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싸 나 90초 했으니까 끝났다, 이거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은 그 90초 기도만큼의 열매밖에 못 얻어요. 이해되시죠?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밤을 주스러 농장을 갔는데 10,000원을 냈어. 시간 딱 1시간이야. 딱 1시간이야. 10,000원을 냈어. 하여튼 이 1시간 동안 주워오는 건 다 당신 겁니다. 하면은 10분 딱 주고 다 오셔요? 10,000원을 넘기려고 그러잖아, 그죠? 그냥 1시간 내내 그냥 다니면서 그냥 얼마나 극성일까, 그죠? 밤 한 바구니 주워오는데도 그러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기도에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줘야 돼요. 자, C번 연약한 기도, 연약해 보이는 기도도 능력이 있다. D번 큰 굵은 글씨 보세요. 우리의 기도들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로 평가하지 말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얼마나 동의된 기도인지를 평가하라. 2번에 중간에 있어요. 두 번째 줄 맨 끝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 혼날까 봐 그런 경우 많아요. 담대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서 혼나는 사람 몇 종류가 있어요. 목사는 가끔 혼나요. 사역자는 혼나요. 그냥 시체만 너 그따위로 할래? 왜냐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할 때 나를 보게 하시거든요. 왜냐면 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교정되지 않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너 지금 내 배가 엉뚱한 방향, 너 지금 자고 있을까? 이런 꾸중을 들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은혜 보자. 은혜가 부어진 자리에 거기는. 아멘. 담대히 가세요. 여러분 내가 죄를 져도 괜찮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죄송해도 괜찮아요. 그냥 가 담대하게. 왜? 은혜가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F에 보면 큰 감동을 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그런데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의 장소에서 내가 뭔가 기도하는데 아무 느낌도 없어. 그냥 여러분 그걸 판단해. 주님은 큰일 하신다니까. 다만 내가 영적으로 그 분위기의 상황을 못 느낄 뿐이에요. 감정과 느낌으로 판단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G번에 있는 사도행전 10장 3절로 4절 시작.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자, 기억할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기도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억하세요. 지금 이루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한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H는 기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 밑줄 기도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아주 놀라운 방법이다.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참 근래인데 나는 기도가 천국에 가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다. 소통의 방법이 기도가 소통의 언어니까 주님과 무슨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기도라는 언어로 주님과 소통하게 될 겁니다. 온 우주를 다스려야 되잖아요. 마지막에 영원토록 왕노로 타는 거니까 그 다스림은 주님과 어떤 소통일까? 기도라는 통로. 물론 다른 형태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라는 용어가 안 쓰일지라도 주님과 소통하는 대화하는 방법은 기도라는 거 분명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수많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가장 많이 훈련받고 가장 많이 하는 게 기도거든요. 그 가장 능숙하고 가장 잘 쓸 수 있는 것으로 소통해 주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성장으로 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